찾았나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오늘은 홍해의 비밀 세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하나님은 기를 때 완벽한 길을 내신다.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홍해의 비밀할 때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홍해의 비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냐면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이제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홍해의 광야 길로 길을 돌려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 되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고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서 돌아갈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홍해 비밀 세 번째.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의 바닷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닷물을 합쳐서 돌아갈 길을 없애버렸다. 다 홍해 비밀 세 번째. 다시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이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다시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닷물을 합쳐서 길을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닷길을 내시고 그 길을 바다를 합쳐서 없애버린 거죠.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다시 여러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성경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사람에게 구하였단 말이죠. 아멘.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생명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됐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사 왕이었는데 어느 날 말이죠,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행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루가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다음에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에 행하여 싸운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10절에 다 같이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100만 대군을 무찔렀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까지 생긴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도 박쳐버리고 그럼 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 아사왕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돕는 이시며. 시편 121편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소이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봅시다. 13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대에 말하되 주는 나를 뭐라고요? 돕는 이시니 그랬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간증을 하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처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갑자기 누가 칼을 들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목사 개새끼 나오라고 막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여러분 입이 막 파랗게 입술이 질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지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칼 들고 들어서 죽인다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는 어딘지 몰랐지만 이 말씀이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입에서 깡패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거기 서! 딱 서요. 뒤돌아! 뒤를 탁 도는 거야. 앞으로 가! 깡패가 앞으로 나가더라니까. 박수 좀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야, 그때는 말이죠. 40일 금식하고 막 하나님이 천여 목회라니까 아마 불쌍했는지 막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깡패가 지가 바깥에 나와 있더랴. 그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랐대. 나중에 그분의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0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의 머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말이죠. 그 롯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롯을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멸망할 테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떠나라. 그리고 멀리 가라. 그 다음에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17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돌아보거나 그랬죠? 아멘. 뒤돌아보지 말라. 그다음에 뭐요? 들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산으로 가라. 멀리 가라는 여기 죄악의 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자, 22절에 시작. 그 사람들이 도망하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했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들에 머무르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테니 빨리 그리로 가라. 자, 여기 보세요. 소돔성을 나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명할 때 세 가지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심판할 거니까. 그 다음에 뭐요? 대순들이 죄악의 조성으로부터 멀리 가라. 세 번째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26절 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홍해의 비밀 세 번째.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소돔성은 하나님이 멸망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뒤돌아봅니다.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해서 구원받았어. 근데 또 육신으로 잘못된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성질이 나니까 나도 한 성질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다.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지금 네 얘기하는겨. 시작.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질 나면 돌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돌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으로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뭐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네가 있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우들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또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이 말해 감옥에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씨는 그들의 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를 싱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야. 천국이 없는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 세상에 머물고 세상의 일에만 묶여가지고 세상 일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데 그게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내가 뭐 국회의원을 했느니, 내가 무슨 뭐 사업이 잘 됐느니, 내가 뭘 했느니, 세상 자랑이 그들에게 자랑거리죠.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을 위해 사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구원을 받으면 무엇하나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지. 인생 일장 춘몽인데 한 번을 살아도 멋지잖아.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정말 미치겠네. 할렐루야.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여러분 목사 안 하죠. 뭐 하려고 헌금하고 뭐 하려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요. 고생하면서. 천국 때문에.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그럼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뭡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멘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해의 비밀 오늘 세 번째 뭐라고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다 변명하고 합리하는데 다 육신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묻는 거예요. 권사님, 왜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권사님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올게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 권사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당할 수가 없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지 마음은 편하것이요. 저도요, 마음은 언제나 굴뚝이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할렐루야. 언제나 사람들이 육신을 핑계대는 거예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따라붙다 신앙은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나 인사하세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야.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죄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숨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게 만드신 거잖아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막 노래가 많이 하고 싶은 거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에서 천국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홍해변 세 번째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홍해를 준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아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합쳐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합쳐서 길을 없애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화 있을진저,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고통당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니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영원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십시다. 옛날에 또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오늘따라 이게 노래 가고 싶지 않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제가 너무 힘들 때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노래를 불러준대요. 난 찬송가나 복음성가 부를 줄 알았지. 갑자기 느닷없이 아리랑을 불러. 근데 설명을 해요. 여보, 인생길이라는 게 늘 평탄한 길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생이 힘든 건 고갯길을, 언덕길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가 고갯길을 만났다 생각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꼭 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갈 것이니 여보, 우리 힘냅시다. 그러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동이 오고 힘이 솟더라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더라도 손잡고요. 손잡아봐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힘들면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